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19절 말씀을 가지고 8절에 나타나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은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대전에 전혀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대전으로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대전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따라서 내려왔고 신학을 했고 지금 이 단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온전히 다 알고 있으면은 아마 계산을 할 거예요. 저기 가면 어떻게 하고 저거 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따라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그냥 가겠다. 묵묵히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그냥 말씀 따라 나아가는 길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 때 결국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우리 앞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이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장래 기업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믿음으로 나간 아브라함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믿고 나갔나요? 막연하게 그냥 나갔나요? 무엇을 믿고 나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습니다. 아멘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별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무익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익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지금 나가면서 계속 저기하겠지만 아브라함 많은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했습니까? 아니면 무익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갖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는 무관한 삶, 말씀과는 무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축복받는데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 허공에 대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영혼의 잘못됨을 치유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의 간증을 들었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다. 저도 우리 사모는 뇌종양을 인했던 거 하나님께 치유받았어요. 이종은 하나님께서 간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증적으로 수술연간 고생하는 형제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말씀과 함께 이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가 일어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맡기면 어떻게 하나요? 뻥 뚫고 뻥 뚫히죠. 근데 어느 때는 그것도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뻥 뚫히면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막힌 길을 뻥 뚫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막힌 길을 뻥 하고 뚫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 들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내를 뺏기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에게 빼앗은 아내에게 어떤 짓 하지 못하게끔 막힌 뻥뚫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로 나가는 자들에게 방해되는 요소, 우리를 해코자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나요? 무엇으로 가나요? 어떻게 뭘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그건 확실하게 있어요. 그 약속은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가는 길을 천국까지 가는 길을 알 수 있나요? 눈에 보이나요? 보여. 확 막혀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 일로 답답해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갖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면 좀 답답하겠죠.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 별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후손 없어요. 없었어요. 그 약속을 받을 때는 부름 받았을 때는 75세였어. 그 약속의 아들 얻을 때는 100세였었습니다. 자, 100세나 돼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확 맞게 때부터 풀렸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 하나씩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여기 제가 읽은 성경처럼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창세기에서 보면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람. 한 지파의 아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것에서 자라났을까요? 그 아버지는
목각 인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그 인형을 가지고 집에서 갖다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못 빌고 이러던 시대인가 봐요. 그래서 살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소견, 내 욕심대로 잘못된 삶을 순간순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때 부르실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하나님 따라. 바로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곳에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자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나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있나요? 아브라함 같이 떠나십시오.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왜 머뭇거리고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은 머뭇거렸어요. 천사들의 이끌에서 그들을 이곳을 떠나라 그러는 너무 머뭇거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만지작만지작거리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불구하고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떠나도 어떻게 해요? 드라빔을 마란장 속에다 숨겨놓고 훔쳐갖고 오죠. 이러고 있어. 내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을 같이 갖고 나가고 있어. 같이. 결국 나엘은 그 아들 베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였었는데 그것을 드라빔 훔쳐갖고 나오지 않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잘못된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움켜쥐고 그냥 같이 지금 우리 현실성의 교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같이 갖고 나오고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어수선해요. 마음이 예배될 때 저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좀 뭔가 은혜 오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딱 나서면 내가 갖고 집착했던 것에 다 돌아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냥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믿음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로 행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들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14절, 15절, 16절에는 본향을 사모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예비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순간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면 축복의 장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백산에 대해서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바칠 때도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의 장에 들어가다 보면은 세상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나가지 못하고 세상 문제를 꼭 쥐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세상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덜컥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가 꼭 쥐고 있어. 기도하면서 꼭 쥐고 있어. 하나님께 덜컥 내려놓고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꽉 쥐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고침에도 말씀 순종하는 길이 병고침의 길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순간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야고보서에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곧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믿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자녀들이 크면 자기 생각으로 뭐 세상 사람 조금 얻은 거 있다고 해서 의심하기도 하죠.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것, 욕심, 내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나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장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잠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아프면 그 병 고침의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의 장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길은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나아가시므로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날에 아버지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갈 바를